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우상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배의 흐름도 알고 말씀의 방향도 알고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방식,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세운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답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먼저 꺼냅니다. 기도는 점점 요청이 아니라 보고가 되고 신앙은 의존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굳어진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연약해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연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보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보다 조용히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도움보다 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맞게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 순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확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경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우상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역이 잘 될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사역이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준비가 앞서고 말씀보다 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아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사역은 어느 순간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일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맡은 일을 내려놓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헌신적인지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평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의 현장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긴장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경쟁자가 되고 협력해야 할 공동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를 통해 나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를 더 보십니다. 그러나 사역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사역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역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없는 삶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조금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지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좋은 신앙의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신앙이 흔들리며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문제 없는 삶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기도도 상황이 나빠질 때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관계가 아니라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주셔야 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은 점점 기다림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문제 없는 삶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 마음이 아픈 시간,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 오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는 삶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문제 없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면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힘들어하는 모습, 흔들리는 마음, 눈물이 나는 순간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진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